삽비라의 일은 초대 교회에서도 가장 비극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재산에 어떠했든지 간에 상당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놀라운 그런 헌신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부가 교회를 속인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 쪽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얻는 이 인정을 두 부부도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꽤나 여유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함도 굉장히 깊고 극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는 그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그를 존경하고 또 존중했습니다. 즉,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도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을 보고 자기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특별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그들의 참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크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눈에 띄는 큰 일을 하는 사람 앞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만을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눈으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전에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울의 사역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문맥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도 이런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쫓겨나듯 그 지방에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도 역시나 다른 지방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소인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역시나 이 지방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급히 아덴으로 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대강의 느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역의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오해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강론이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인 질서 가운데 어려움을 처해 있는 자신의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영웅적인 이미지로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을 뒤져가면서 정말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유대교를 버리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과 쟁론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새 안식일, 즉 3주를 거기에 머물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바울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부족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거절한 이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선동합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이방인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종적 문화적인 장벽이 높아서 여전히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잠정적인 개종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하면 유대교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들이 남아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거짓말을 이용합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마치 발람 메시지인 것처럼 그가 로마의 황제를 무시하고 또 다른 왕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업장들이 이 말에 반응해서 함께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데살로니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후 바울은 베레아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역시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또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쟁론을 벌여 과연 네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의 근거들로 가지고 바울과 토론하는 것이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만들고 바울을 쫓아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연구해왔지만 도무지 바울과 성경을 두고 논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울의 사역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박해를 피해서 지역을 이동하고 있지만 이것은 복음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에 패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옹졸함과 치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끝은 계속적으로 바울이 박해를 당하지만 복음의 승리로, 복음의 진보로 이어집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패배자들의 온갖 정치적이고도 비겁한 방식의 방해 속에서도 바울은 그 승리의, 복음의 승리의 걸음을 거듭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바울 일행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누가 그들을 도와주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의 형제들입니다. 정확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바울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울과 1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위기에 몰리자 형제들이 그를 데리고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베레아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4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베레아에서도 바울의 일행은 복음으로 인한 곤란함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데리고 바다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아덴까지 동행하여 그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이때 아덴은 베레아에서 약 300km, 바다길과 육지길을 다 합쳐서 300여 킬로미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통 거리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은 여행일 텐데 이 과정을 바로 그 바울의 형제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데려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다시 그는 16절부터 보면 그는 다시 아덴에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복음의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저 형제라는 명칭으로밖에 기록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눈에 띄는 직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져 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얻고 그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서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역시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일이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 쓰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고도 정확한 그분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고 그로 인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